나의 삶, 나의 신앙 시간에 WGN교회 송유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계속해서 5번째 시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70년, 80년, 90년 또 100년 살아도 잠시 잠깐 아닙니까? 영원 시간에 비하면 눈 깜짝하는 사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70년, 80년 이건 하루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연히 천국 간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게 되면 나중에 죽음이 올 때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세상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고 이렇게 된 이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갑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주님의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한 사람도 이 모세가 증거한 것처럼, 시편 90편에 증거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죽으라고 일하고, 그래도 자꾸 슬픈 일이 생기고 병도 들고 불행한 일도 생기고, 왜냐하면 사탄이 죄를 가져와서 사망과 저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현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현 세상의 삶은 그런데, 그러나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의와 그로 인한 평강과 그 다음에 그로 인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이 된 겁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갈 곳이 어떤 곳인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6000년, 아담 이후 한 6000년 동안 시대마다 사람들과 언약을 했어요. 노아에게 언약을 했고,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했고, 이런 식으로 언약이 있습니다. 또 지금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하는 언약이 있죠. 이거 피로 된 새 언약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아래에서 구원을 했습니다. 근데 구원이란 자체가 결국은 좀 성격이 다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받는 구원과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옛날 양심시대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 이런 거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잘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 여호수아, 기생 라합이라든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선지자들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랬고, 이들 모두는 믿음 안에서 죽었고 땅 위에서 타국인이고 순례자라고 고백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냈다고 그랬고,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한 토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그때 시대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시대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결국 양자영, 하나님의 양자영을 받아가지고 거듭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되는데, 이거야말로 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때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이거는 좀 어거지 아니겠습니까? 오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거는 인간적인 어거지 말이죠.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죄한 후 뱀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제거하고 인류를 구원하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죠.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르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다시 말해서 남자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또 그 마귀는 그 여인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사망의 권세 마귀를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이겼습니다. 이미. 부활할 때 이기셨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물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를 죄인 만든 이 세상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져온 그 마귀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한국이 해방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씨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사탄을 부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옷을 입혔습니다. 바로 은혜 옷이었죠. 두 짐승의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함으로 그들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옷을 입게 된 거죠. 첫사람의 구원에서도 이것이 바로 적용되는 것을 봅니다. 자, 거기서 피 흘린 짐승 역시 장차 오셔서 세상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죽임당한 짐승이 어린 양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아담과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에덴을 쫓겨난 이후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으로 따라 살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의 말씀이 없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딱 한 가지 있었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쫓겨나니까 이제는 아무 법이 없습니다. 양심으로 살게 되죠. 대표적인 예가 아벨과 가인입니다. 아벨은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저주받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물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은 인간의 힘으로 한 것, 즉 인간의 의죠.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죠. 아브라함과 또 할례 언약을, 또 십계명을 통하여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다른 경륜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언약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들, 즉 아담과 이브가 입은 가죽옷, 또 노아가 들었던 방주, 또 할례, 여러분 할례 받으면 남자 표피를 면하게 되면 피가 나고 사흘 동안 아팠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피투성해야 돼가지고 피 흘리시고 사흘 밤 사흘 낮을 무덤에 계실 것을 미리 보여준 거죠. 또 반석이 그리스도셨다 그랬습니다. 반석. 만나.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다. 이렇게 얘기했고,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또 장대에 매달아놓은 그 노뱀 있죠. 예수님이 노뱀처럼 뻘가벗고 저주의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옛날 노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난 것처럼 그 십자가의 노뱀처럼 비참하게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기만 하면은 구원 받는다.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보겠던 두 강도 중에 하나가 주님을 보는 순간 주여, 주의 왕국이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그를 구원하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거, 율법시의 성막 있죠. 이것도 보게 되면은 우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이삭을 통하여 여인의 씨가 나타나실 것을 약속하셨고, 할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피를 통해 영적인 할례, 즉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주님이 모든 죄를 다 이미 다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구원받은 혼은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참 이거는 뭐 사람의 생각과는 비교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운명하셨을 때 율법 시대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부활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인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죽으면은 뭐 천국이나 지옥 갔다 얘기 안 하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했죠. 열조 아브라함의 품이죠. 그때는 땅 속에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짐승의 피로 잠깐 카바됐습니다. 짐승의 피는 사람의 속에 있는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 피만이 양심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잠시 기다렸어요. 주님이 피 흘리고 죽으셨을 때 그들이 일어났고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신들을 보였다고 그랬고, 많은 사람이 증거했지만 특별히 대표적으로 로마의 백부장이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방인이 증거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볼 때 안타깝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그러지 않고
열매들이 되었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단수가 아닌 복수로 나타낸 것은 바로 함께 부활했던 많은 구약 성도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에서 짐승의 피로 그들의 죄가 가려있다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양심까지 씻김을 받아 온전한 구원을 받고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첫 열매 들이라면은 그 후에 또 둘째 열매, 셋째 열매도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죠. 이들이 부활했을 때만 굉장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요즘 같으면 온 매스미디어가 인터넷 방송으로 그냥 엄청나게 브레이킹 뉴스를 했겠죠. 바위가 갈라진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고요. 천지개벽에 일어난 것처럼 사람들이 알았을 겁니다. 거기에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0장 6절 보면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니라. 그러나 각자 자기 서열대로 되려니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구약 성도들이 먼저 주님과 함께 일어났단 말이죠. 두 번째,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공중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때 주님께서 부른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는 끝이 오려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왕국을 세우시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시다가 이제 아버지께 다 드리고 옛날 태초의 말씀으로 다시 원대복귀 하시는 이런 걸 말씀하는 거죠. 자, 첫 열매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함께 부활했던 구약 성도들이죠.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거듭난 성도들을 데리러 공중에 나타나실 때, 즉 휴거 때에 부활하거나 또는 살아있어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해 끌려 올라갈 사람들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죠.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을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열매들을 거둔 후 추수되는 영혼들입니다. 주께서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음성을 바라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라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라.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죠.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자, 세 번째 사람들은 대환란 때에 구원받은 무리들로서 첫째로 유대인들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또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수많은 환란에서 나오는 이방인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수 후에 있는 이삭 죽기입니다. 농사가 첫 열매 거두고 본추수하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삭 주는 것처럼 첫 열매들이 유대인들이요, 본추수는 지금 신약성도들이요, 이삭 죽기는 대환란 때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15절로 16절을 보면은 환란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느냐, 여기 대해서도 나오죠. 이 사람들은 이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이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내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이 앉으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죠.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자, 이렇게 되면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은혜 시대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옛날 성도들처럼 무덤에서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고 대환란도 겪지 않고 구원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행한 어떤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100%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한 것입니다. 이 일은 다 예수님이 하시고 은혜는 다 우리가 받은 겁니다.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물나 쏟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또한 은혜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시는 엄청난 축복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바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과 살아있다가 대환란에 넘어가 엄청난 고통을 당할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는 이 땅에 임할 대환란의 참상을 기록한 것으로서 주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에게 그 광경을 보여준 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계시록을 공부하면 많은 영혼들의 구원이 왜 필요한 것인가, 이 절실한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세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특별한 무리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계획을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절, 에베소 1장 3절부터 10절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이는 것이라. 참,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셨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4,000여 년 동안 그의 종들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또 한 가지 신비로운 것이 있다면, 옛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이방 여인인 리브가에게
장가들게 하기 위하여 그 종 엘리에셀을 보내어 마침내 리브가를 데려와 이삭에게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증거케 하시고 죄인들을 그에게 결혼시키신다는 것, 신비로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참 자기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이다. 중매하는 사람이다. 참 신비로운 그 말씀을 증거했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보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겁니다.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된 거죠. 마치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신비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리고 모든 멤버들은 지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 멤버들은 다 우리 몸에도 사지가 있고 모든 기관에 있는 것처럼 각자가 다 다른 역할을 한다. 다른 은사를 받아서 몸된 몸의 머리를 섬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근데 이것도 모르고 시집가고 장가고 막 살고 그런 건 참 안타깝습니다. 결혼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죠.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에게 질투를 느낀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이런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니까 이건 질투다.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 믿는데 그래서 질투를 느낀다.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약혼시켰다는 얘기죠.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지금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서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 지체가 된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약혼한 사람입니다. 약혼했으니까 그분 오시는 것만 기다려야 되죠. 요즘 보면은 그분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뭐 잘못됐다 그러고 뭐 말세론자 그러고 그러는데 옛날 춘향이는 이도령에 가면서 가봐야 알지 그런데도 절대로 그 변사또에게 몸을 바치지 않고 끝까지 죽어야 되는 그날까지도 절개를 지켰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그랬습니다. 참 춘향전이 한국에 있었던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로 13절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우리 찬송을 새 예루살렘에 대한 찬송을 듣고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이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신부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몸이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럼 우리도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이 된다는 얘기 안 했습니까? 또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당연히 살 곳에 대해서 그분이 사는 곳에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고 부부는 같이 살아야죠. 한번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참, 다윗은 그 당시에 미국보다 더 큰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죠. 아주 막강한 참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오직 소망은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부활할 때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거, 이걸 성령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보아들을 그의 보아들로 그들의 배를 채우고, 그들은 많은 자녀를 낳고 또 자녀들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지만 나는 소망이 다른 거 없습니다. 의 가운데서 주님을 보리니 내가 부활할 때 깰 때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닫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사도 바울도 지금 무덤에 가 있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할 때 그 천한 몸도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시킬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만 믿으면 죽음에 겁날 게 없습니다. 죽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죠. 사도연 역시 똑같이 증거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약혼한 신부는 그저 결혼한 날까지 뭔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내가 의 가운데서 주를 보리니 그랬죠. 사도 요한도 이 소망 가진 사람, 주님과 결혼하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 그분이 정결한 것처럼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막 살아도 된다.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죠. 정말 거듭나서 새 피조물이 된 사람은 다 달라지게 돼 있죠. 하나님 안에 계시는데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앞으로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나오고 또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즘에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신천지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얼마나 성경을 못 배웠으면은 그 이단들이 그 얘기하는, 그것만 듣고 이단들은 흉내내거든요. 이 마귀, 사탄은 진리를 흉내를 냅니다. 흉내를 냅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로다. 그렇다면 베드로도 신천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젖먹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그렇죠.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면
깨끗한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주님이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를 충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보면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이대로 증거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성령 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왜 그렇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새 예루살렘 도성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주님이 볼 때는 그 도성만 보이거든요. 마치 그 뭔가 하면 그 석류가 있는데 석류 껍데기가 석류를 보기에는 하나로 보이지만은 그걸 이렇게 잘라보면은 안에 빨간 속에 알알이 묻혀있죠? 알알이 들어있잖아요. 피로 씻김 받은 성도들이 알알이 연합돼서 성령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된 이 교회를 참 자연 계시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새로워진 하늘과 땅과 새 예루살렘에 거할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이 살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만이 신부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처음 택하신 그의 신부들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주님이 떠난다니까 마음이 근심할 거 아닙니까? 주님 따라다니면서 그냥 다 먹고 살았는데 주님이 떠난다니까 청천벽력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Many mansions.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했으리라. 이건 진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유대인들이 약혼하게 되면은 그 신랑이 먼저 결혼하기 전에 집을 장만해가지고 신부를 데려가는 거 똑같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죽었는데 어떻게 와서 그들 데려가냐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하. 이게 휴거예요.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들이 먼저 일어나죠. 영과 혼은 이미 하늘에 가 있지만 몸이 필요하잖아요. 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 몸을 주시려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이 본 것을 증거했습니다.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여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자, 주님이 처소를 마련하는 게 바로 이거죠. 동편의 문이 3개, 북편의 문이 3개, 남편의 문이 3개, 서편의 문이 3개이며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분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하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그가 성벽을 측량하니 144규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그 도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이며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11째는 제신스,
12째는 자수정의더라. 이 땅에서 다이아몬드를 10카랏, 5카랏, 진주 목걸이를 아무리 걸고 다녀도요, 그 진주 새 예루살렘의 길이 높이 넓이가 요즘 마일로 하게 되면 한 1500마일 정도 된다고 그러죠. 엄청난 겁니다. 저 마이애미부터, 저 나이아가라 있는 곳에서 이 덴버에 이르는 그 정도 크기고, 높이까지 그러니까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보석들을 보세요. 그러니 이 땅에서 보석 없어도 됩니다. 기초석이 보석입니다. 우리 집은. 예? 성벽도 다 보석이고요. 길은 뭡니까? 또 12대문은 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문이 한 개의 진주인데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라고 그랬어요. 순금이다. 아니, 길이 순금이란 말이죠. 투명한 유리 같더라. 24K는 누런 색깔이지만 순금은 유리같이 투명한 거죠. 또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빛이 되심이라. 하나님 빛 아닙니까? 진짜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가 있는 태양빛이나 달빛이나 말이죠. 별빛이나 우리 집에 있는 형광등이나 무슨 여러 가지 전구에서 나오는 그런 빛하고는 다르죠. 생명의 빛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 때도 햇빛이 7배나 환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내가지고 이 앞으로 될 일을 말이죠. 미리 성령 안에서 미래로 그를 끌어다가 보게 한 것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선지서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것을 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비참한 광경들, 심판받는 광경들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 같은 사람,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사야도 그렇고요. 자,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들은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그곳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참, 이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깨닫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요한이나 사도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살면서 가난하게 살아도 핍박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욕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죠. 이 소망이 확실해야 됩니다. 어렴풋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냥 죽을 병에 걸리게 되면 아이쿠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이미 때가 늦은 거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확신 가운데 말씀 안에 붙들림 받아서 살아야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집입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70년, 80년, 90년, 100년 이생뿐이라면 우린 정말 비참한 자다. 그렇지 않다 이거죠. 영원 세계가 있는데 잠깐 동안 수십 년 사는 삶은 이거는 세상 사람도 일장춘몽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다가 한바탕에 꿈을 꾼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실한
확신하며 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미국 퇴역 장성이 병원에서 이제 죽기 전에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또 국방장관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걸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대통령이 됐고 장관이 됐고 부통령이 됐으니까 이 나라를 좀 잘 좀 다스려 주시오. 이렇게 하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격려를 딱 붙이고 세상을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 태어난 날보다도 죽는 날이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태어나서 못 살고 아무리 비참하게 태어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어떤 상태로 떠날 것인가? 멸류관을 기다릴 것인가?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 의의 멸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임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믿는 자는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을 열심히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70인 제자들을 전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기쁨으로 돌아와서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니까 귀신들 마귀들로 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래, 내가 그것들이 떨어진 것을 내가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령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므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그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왜 기쁩니까? 복음을 전하고는 그렇게 기쁠 수밖에 없어요. 기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이름이 하늘의 이름에 기록된 이 사실을 미리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거죠. 네 이름이 기록됐지 않느냐?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 마귀를 쫓아내고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예수 믿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빌립의 저편에서 전도해가지고 그가 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본국으로 떠날 때 기뻐하며 떠났습니다. 기뻐하며 떠났죠. 그가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에디페 사람들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어요. 가끔 만날 때 얘기해보면 I'm born again Christian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소망이 여러분이 다 있으시길 바랄 뿐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다 먹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퍼즐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그 퍼즐을 맞추죠, 그죠? 조각조각 떨어진 걸 우르르 다 이게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맞추잖아요. 상당히 힘들어도 다 맞춰요, 아이들. 그래야만 멋진 그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퍼즐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먹어야 돼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맞춰보면 딱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 그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킹덤 오브 갓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떠날 때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어. 내가 먼저 가야 되겠네. 이러고 가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이 아니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죠. 지금은 교회들이 타락해가지고 폐교한 시대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기 직전입니다. 노아 때처럼 지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취해 있습니다. 라디오교회처럼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주님이 너는 가난하고 헐벗고 비참하다, 벌거벗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네가 나를 쫓아내고 너희끼리 종교행위하고 있다.
먹고 마시고 있다.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번에 걸쳐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증거를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는 이들이 많이 나와서 이 방송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방송이 되게 하옵소서. 듣지 못한 사람들, 또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5개의 모든 CD를 청구해서 들어서 확신 가운데 거하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저 건너편 강원도에 아름다운 낙원인데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저 황금 문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정선이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외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주